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굳이 내용을 얘기하자면 변화산 사건.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용모가 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것도 몇몇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까? 또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고, 또 베드로는 거기서 왜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자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콰이어 타임이 아니라 퀘스천 타임. 물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그냥 내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특별한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공생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일은요 분명한 엄청난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까? 영광 중에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성육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취하신 이유는 분명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단서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엿새 전에 그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자, 이 말씀을 또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페트라, 교회,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요,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야, 맞다. 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첫 번째, 내가 내 이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잡힐 거야. 나 이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를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가 말씀의 말씀.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 교회에 맡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의를 얻어 믿음으로, 듣고 믿어야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서 전해. 가서 전하잖아요. 지금 천국문 열어놓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천국문을 우리가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누가 전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냐고요. 교회, 반석, 페트라,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 권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죄짓게서 죽게 만드는 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게 뭐예요? 이 권세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에서 죄사함 받고 다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그때는 몰랐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칭찬해 놓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 주신다면서.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시몬이, 그때는 시몬이에요. 성령이 오시자. 그렇죠?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것만 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만 전하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반석이라 그랬는데, 내가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주님 죽으시면 안 되지. 다 모든 게 다 허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주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될 건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요,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에 뿔 난 게 사탄이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이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몸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으면 하셨을 만한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두세 사람만 있으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덜렁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몸,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24절. 자, 시작.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사람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 못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 네 생각하고 너를 주장할 텐데.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마음속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다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아니죠. 그거 모르고 어떻게 목회해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맞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갈까 봐. 죽겠어 진짜. 나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드리면 선교교회잖아요. 우린 선교하는 교회야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때려요 이러고 저도 꽃갈 모자 씌워주세요. 얘가 금 넘어와요 이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교회, 드림 선교회. 드림의 D가 뭐예요?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R, E, A, M. 미션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해보세요. 미션을 어답션, 또 에듀케이션, 리바이벌. 권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그래서 드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요, 그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자는 거잖아요. 교회 세워서 또 그 교회가 그 나라에 그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는 짓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장성한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얘야 아빠가 양말이 없단다. 얘야 아빠가 차비가 없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드려야지. 알아서. 장성했다면서요. 알아서 드려야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저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부르심을 따라 마음껏 헌신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쌓는 게 뭘 쌓아야 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못 쌓고 있어요. 아침마다 30분 동안 밥 먹죠.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또 30분 동안 뭐 기도하잖아요. 이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나오는 게 다 똑같아. 자기 생각, 자기 존재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것.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자인 잘했죠? 이거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이거 육신을 어떻게 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몸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문제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죽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다시 시작. 그 몇 절이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쫓으라고. 네, 권사님 찾아주세요.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도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것, 나를 죽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죽여주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자꾸 살려요. 자꾸 살게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있는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믿어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안 해보세요. 알죠? 어디로 가요? 딴 길로 가잖아요.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래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볼게요. 25절. 자, 다음 주 구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맞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뭐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자 몇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그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믿으라고요. 뭘 믿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다시 살만 다시 살 거야. 그것을 믿게. 그것을 못 믿어?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생각 부인해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그 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그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그 권세를 나타내신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이거는 평소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목수 나사렛 예수, 그죠? 그냥 허름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피로 구원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으신 것은 당신의 어떤 돋보임,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 열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3절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소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이렇게 소환장을 보내면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서 가야 돼요. 어떻게든 가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주님이 지금 누굴 불렀어요, 지금?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먹였거늘. 엘리야는 우리 조상 엘리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를 지금 누가 소환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왜 하필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왜 셋만 데리고 올라갔지? 그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왜 용모를 이렇게 변하게 하셨지?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야?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모세하고 엘리야요? 예? 왜 다윗은 안 부르셨어요? 누구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구 불렀으면? 누구 삭개오 보고 싶대.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해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야만 했고 반드시 엘리야야만 해.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아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살리라. 여러분이 장례식 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죽는다 우리 잔다 그러잖아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건 거기서 생명이 끝인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생명의 자원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데, 그 통로가 없는데, 길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자원이 흘러가겠냐고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잠시 지금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끊어질 거예요. 곧 100년 있다 다 끊어집니다. 50년
50분 더 갔고요. 다 끊어집니다. 사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자, 왜 하필 모세일까? 신명기 18장. 우리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절수는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저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이끌어 주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실 거야.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다 죽은 것처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2절도 있나요? 16절도 있나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듣지 않는 자는 그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6절에 모세의 말을 들어야 그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 가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들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자, 그럼 엘리야는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시작.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엘리야가 뭐 하겠다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었고 첫 번째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맞아요. 맞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자, 엘리야가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도예요. 그렇죠? 기적을 행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자, 그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소서.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산꼭대에 올라가서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뭐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삶은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내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거스려 불순종하였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땅에 닿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신 것, 그의 말을 들어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짓던 죄를 중단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미 그 방향성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엎어져도 이쪽으로 엎어지는 거고요. 쓰러져도 이쪽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쪽이에요. 이쪽. 예전에는 이쪽이었지만 이제 이쪽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소환하신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세와 엘리야까지 소환하시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주님이 다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네가 고백한 그 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린 다 입으로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데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지? 몰라요. 말은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전도법안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이제까지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죽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구원 받아요? 그 문장이 구원을 받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줘도 고맙죠. 막 고맙죠. 솔직한 얘기로 아파요, 마음이.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보내는 말씀 중에 그거 있죠. 교회 안에 불신자. 그렇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요. 목회적인 돌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목회적인 그 목회의 돌봄, 형제간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회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교회를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예배만 달랑드리면서 신앙생활, 그거는 가짜예요. 거듭나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라나야 되는데 엄마 신발이 작아요. 엄마 옷이 너무 꽉 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는 10년, 20년 지나요. 맨날 그 조그만 신발 신고 조그만 애기 옷 입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만 와도 막 대접받고 좋아요? 우리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면 좋아요, 제가? 그냥 교회인들이 뭐 달 따라주고, 그리고 뭐 놀러 가고 밥 먹고 맨날 친교하고, 그러 좋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게 좋으냐고요. 더 이상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네, 미안해. 이제 알아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30년입니다. 30년. 그렇게 산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살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땐 정말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모든 걸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록도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간박까지 걸었죠. 드림 선교교회. 선교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교해야죠. 다 선교사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죠. 여기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들, 시간, 물질, 건강,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그 하나님 앞에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어떡합니다.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았는데,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음 나약하게 잡수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을 한 구석에 몰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하면 절대 그 일이 이르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죠. 저희가 도울게요. 그랬던 베드로,
결국 또 나중에 사고 칩니다. 나중에 칼 뽑잖아요. 그죠? 칼 뽑잖아요. 그 뒤에 또 죽으시니까 도망가잖아요. 시몬. 자, 그게 또 여기도 나타납니다. 어디 안 가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기껏 모세와 엘리야 다 불러놓고 본인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 십자가를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 얘기를 기껏 나누겠는데 그거 다 보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주님 여기서 그냥 우리 셋이 초막 찍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겠는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주님 죽으신다 그랬잖아요.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거 그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잖아요. 왜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게 하나는 주님이에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집 져드릴게요. 같이 살아요. 모세 다 같이 살아요. 우리가 잘 섬겨드릴게요. 여기서 딴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산에서 여기서 그렇게 살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뭘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어. 제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을지 몰라도 저도 이랬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칼 뽑고 그냥 가서 성질 내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 부인하면 나 몰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여호와 열심히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말 좀 들어. 야,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못 믿느냐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는 사람. 이거 부러워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나 믿겠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절대 못 믿겠어요. 성경 받아 못 믿겠어요. 진짜 한번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야, 좋겠다. 부러워요. 박수. 좋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추락을 하면 안 되죠. 따라서 믿음은